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라면 금식해야 될 이 절기에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은 평행 본문으로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이 없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결국 낡은 옷이 더 헤어지게 만드니까 어떤 사람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겠느냐.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는 복음일 수 있고요. 낡은 부대는 율법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틀에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낡은 틀에 복음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금식해야만 되는 것, 그래야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담아야 하는데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작년에 쓰던 낡은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담겠다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작년에 쓰던 낡은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꿈을 담겠다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것, 쓰고 남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2014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은 없습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 은혜가 아니라 신상품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2013년도 게으름의 낡은 부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새로운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 교만의 낡은 부대를 아직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담겠다고 여기 오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누군데 여전히 교만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겠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낡은 부대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은혜를 담겠다고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낡은 부대를 다 버리고 새 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담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훈련도 모두가 다 새 푸대를 준비해서 담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들의 꿈에는 나무 냄새가 난다라는 식귀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꿈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오늘 내 개인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저는 올해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교회, 십자가의 냄새가 나는 교회로 우리들의 꿈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꿈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의 꿈을 들여다보면 오직 예수의 냄새가, 오직 십자가의 냄새가 우리들의 꿈속에서 맡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한 해를 도전해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올라갈 수 없었던 그 위, 그 너머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거기까지 바뀌었는데 이제는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너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교회로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작년에 쓰다가 지치고 남은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새 힘을 받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가바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중요한 의미로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영어에는 hope, 소망하다, 희망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wait, 기다리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wait upo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게 앙망한다라는 원래 많이 쓰여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를 가지고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번역된 성경의 시편에 저는 세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히브리 원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201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저는 다윗의 시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동사가 쓰여진 세 군데를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세임을 받는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5편 5절을 여러분 잠깐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시편 25편 5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동사가 여기에서는 기다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5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리나이다라는 동사가 주를 앙망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앙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윗은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일 기다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25편을 기록한 다윗이 오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시편 25편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쉬운 인생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라는 구절이 시편 25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읽어보면 시편 25편에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종일 주를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젊은 시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인생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을 더 읽어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괴로운 인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괴로운 인생의 자리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종일 주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 읽어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종일 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인생이고 여전히 외롭고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마음속엔 근심이 가득하고 고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종일 주님을 기다리겠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종일토록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서 내 외로움과 괴로운 인생을 넘어서서 내 죄와 허물의 부끄러운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종일토록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다림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40편 1절을 여러분 잠깐 또 찾아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또 똑같은 앙망하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에서도 기다리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40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두 번째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느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귀를 기울이신 건 하나님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다림이,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내 직분에서 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시작하는 그런 복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다윗도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기다림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림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다윗의 인생을 또 들여다보면 시편 40편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horrible pit, 아주 공포스럽고 죽음이 엄습하는 그 절망의 구덩이였어요.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죽음이 엄습하는 공포스러운 절망의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바로 그 구덩이에서, 바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견고한 반석에 견고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남은 생애가 새 노래를 입에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노래, 새 노래를 올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복이 우리의 입으로 다시 고백되어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 공포스러운 죽음의 웅덩이에 있었지만 다윗을 그렇게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한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새 노래를 부르는 한 해가 되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의 자리에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기다림을 고백하고 있느냐? 시편 27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다윗은 앙망하다는 이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27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 인생의 조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그만두자라고 내려놓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그 소망을 꺾어버리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다림이 종일토록 끝까지 기다림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림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27편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처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보면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의 인생의 자리에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신앙으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무서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야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수많은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을 처참하게 죽이고 다윗을 짓밟으려고 수많은 적들이 지금 나를 찾아왔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적들을 보며 누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가 나를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시편 27편은 학자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적었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아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그런 인생의 상황에서 다윗이 쓰고 있는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아들마저 나를 버립니다. 부모마저 나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내 밑에 있던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의 명령 하나로 나를 쳐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는 걱정과 근심, 고통이 전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이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 힘을 부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 둘러친치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과 고통이 어느 한순간 주님이 오시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종일토록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날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더 높게 비상하고 더 멀리 더 많이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복된 자리에 이 첫 출발의 첫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 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오늘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복을 주셔서 2014년 한 해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기다렸던 다윗처럼,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